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좀 미국에는 교회가 오전 예배하고 저녁 예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오전 예배하고 점심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참 점심 예배는 힘들겠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학교 다닐 때 5교시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점심 먹고 나서 특히 겨울엔 난로가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교회 뒤에 앉은 애들은 추워 죽겠는데 그 난로가에 있는 애들은 얼굴이 뻘개가지고 고기만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밥 데워 먹는 데는 좋은데 지금 5교시의 느낌일 테지만 여러분들 기도를 좀 열심히 해주셔서 오늘 오후에 예배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로 8절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로 8절 시작.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해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님의 날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교회로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알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우리와 함께 있어 주셨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깨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혹 이곳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또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가 이 지역에 송파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더 나아가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돌아오실 때 우리가 참 잘했다는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종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마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9절의 뒷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타 언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방언이라고 말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적 방언은요. 미친 사람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요 방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모습 보셨어요? 그들은 손을 이렇게 들고 방언을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사람 왜 그러지? 갑자기 여기에서 너무 놀라실 거 없어요. 제가 잠깐 맛배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언을 이렇게 하죠.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제가 여기에서 스프라이트라든지 판타 뭐 이런 거 안 했다고 마음 상하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성경적 방언은요 간단히 말해서 외국 사람들이요 사용하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배워보지도 못한 프랑스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독일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언어를 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금으로 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1세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것이죠. 이게 갑자기 제자들이 외국어를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외국어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믿지 않은 사람이 이 교회로 온다. 그러면 여러분 보러 뭐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미쳤나 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게 이런 지침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만일 누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이해되시죠? 이제 그때 당황이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요 방언하는 은사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은사를 받습니다. 이게 갑자기 왔으니까 이게 가는 거지. 여러분이 공부로서 외국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스피킹하고 이 통역할 수 있는 리스닝 이런 것 다 같이 옵니다. 그죠? 자기가 말을 할 수 있으면 통역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왜 말은 할 수 있는데 통역은 못 합니까? 그건 갑자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동역에서 돌아가서 보면요. 갈릴리로부터 온 사도들은 무려 15개 이상의 배워본 적도 없는 그런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요. UN 컨퍼런스, UN 회의를 뉴스로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예,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채널을 틀죠. 예,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채널 틀다 보면 한번 걸리죠. 그러면 보면 이거 재미없는 컨퍼런스 하는구나. 또 틉니다. 그죠? 그런 걸 보면요. 국가의 대표들이 와서 보면 하나씩 차고 있어요. 이어폰을. 그죠? 이어폰을 차면서 한 사람이 언어를 하면 이어폰을 통해서 통역을 통해서 듣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들 뒤에 있는 통역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역가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UN 회의 때는 이렇게 많은 통역자가 필요했는데 2000년 전에는 통역자가 필요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외국에 한번 사셔보셨으면 알겠지만 외국어 모른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 2006년도에 딱 갔어요. 31살 정도 됐습니다. 미국에 딱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한국에서 통역 좀 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한국에서 영어 좀 한다 했던 사람인데 가서 영어를 탁 했더니 미국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야, 영어로 얘기해.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해. 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 억양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이 억양은 거기 가니까 써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말하는데 뭐 햄버거를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제가 그럼 난 맥도날드 갈래. 그랬더니 what?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발음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맥도날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맥도날드. 그들은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몇 년이나 걸려서 이걸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거 조금만 발음 틀리면 못 알아듣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외국 가서 외국말 못하니까 갑자기 장애인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 말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당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외국어를 못하면 좀 기가 죽습니다. 외국에서 외국어를 못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A 취급을 합니다. 30살이나 되는데 제 학교 동기들은 17살인 거예요. 신학 때. 그런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Hello, what's your name? Can you understand me? 이러니까 막 애 취급을 하니까 이게 갑자기 그래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땐 대위로 군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가서 애 취급을 하니까 이게 자존심이 그냥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가 죽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왜 우리나라 말 못해 너는? 이렇게 화를 냅니다. 자기 나라 말 못해. 여러분은 아니라고 보시죠? 근데 여기에서 동남아 사람들 한국말 못하면 답답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 보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못한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니까 말 못하면요. 이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갑자기 우울증이 옵니다. 특히나 자매님들. 말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힘들어져요. 남편들은 가가지고 좀 영어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서만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남편 쫓아서 이렇게 일 때문에 가신 분들 이거 안 되니까 힘들어 혼자. 그래서 우울증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많은 선교사들을 한국에서 많이 보면 한국 선교사님들이요 사역 때문에 힘드신 게 아니에요. 언어 때문에 더 힘들어하세요. 언어 때문에 아주 쉬운 것도 뭐 전기세 그런 거 내는 것도 힘들어하세요 혼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상합니다. 그렇게 언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여러 나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요.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우리 추석 때, 설날 때 우리 고향 찾아가죠. 그와 같이 그들은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근데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피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그들의 모국어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외국에 산 그 외국어가 모국어가 돼버렸어요. 그건 마치 뭐냐면 우리 아이들 같이 한국 사람의 피를 갖고 있지만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영어가 모국어가 된 거와 같은 그런 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 자신의 모국어가 아니라 그들의 모국어가 히브리어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오늘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첫 번째 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이점.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요 외국에 살다가 명절로 인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갑자기 자기의 모국어를 듣게 됩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죠. 이제 자기가 외국에 사는 그 외국어의 자기의 모국어를 듣게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언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8년 동안 살았는데 한국은 이마트가 많잖아요. 미국은 월마트가 많습니다. 어디 가나 월마트가 많아요. 그래서 월마트에 딱 이렇게 가서 이제 거기 가면 싸요. 한국이 참 물가가 비쌉니다. 미국에 비해서 미국이 훨씬 쌉니다. 가가지고 뭐 구경을 하기를 좋아하죠. 구경 막 하고 열심히 하고 구경한다고 뭐 돈 내라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뭐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구경한다고. 여기는 손님 뭘 원하세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거기는 저 사람이 몇 시간 있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구경하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이 쇼핑이라고 하잖아요. 아이 쇼핑. 이제 미국 사람 그걸 윈도우 쇼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콩글리시를 브로큰 잉글리시를 하냐? 아이 쇼핑을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 그래요. 너는 그러면 월마트 가서 아이 살 거야? 그러니까 눈 살 거야? 아이 쇼핑 눈을 살라고 하는 거야? 아이 쇼핑? 그래서 제가 그럼 미국 사람 그러면 윈도우 유리 같은 거 살라고 윈도우 쇼핑이라고 하냐고 따졌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 대표해서. 원래는 미국의 옛날에는 이제 윈도우 안에 그 물건들 이렇게 보는 진열돼 가지고 그래서 유래된 거예요. 윈도우 쇼핑이. 여하튼 이렇게 제가 그런 데서 딱 보다가 갑자기 쇼핑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국말이 들려요. 야야야 이런 지네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면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오, 우리나라 말 하네? 그럼 갑자기 제가 또 은근히 또 옆으로 가죠. 슬쩍 가가지고 괜히 한번 이렇게 말을 좀 걸어보고. 왜냐면 한국 사람 동포를 만났으니까 외국 나가면 괜히 애국자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걸고 또 혹시 압니까? 이러다가 제가 또 전도를 할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언어라는 거, 모국어라는 건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예루살렘. 근데 거기 제자들이요. 막 그들의 언어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 관심을 끌어서 아니 이 사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딱 가서 듣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이게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언어의 이점은요. 이 마음을 소통하게 만들어줘요. 언어라는 게. 여러분, 이 언어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영어로 듣게 되면 이렇게 머리로 이해가 되면 이제 머리로는 이해됩니다. 근데 말씀이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듣고 제가 통역하면 제 한국말이 오히려 와닿습니다. 저한테. 왜? 한국말이기 때문에.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국어가 참 그렇구나. 나한테 와닿게 하는구나. 이거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게 해준 그 엄마 손 표 음식 같은 거 있죠. 떡볶이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딱 그거 먹으면 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머니 음식 좋아하시죠? 예. 여러분 어머니 옆에 앉아 있으면 손 드셔야 됩니다. 예. 그 어머니 음식 딱 들으면 지금 먹어도 옛날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그죠? 어렸을 때 우리 문방구 앞에서 먹던 뽑기 그 불량식품 그거 먹으면 어렸을 때 생각나듯이 왜냐하면 이 음식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과 감성과 느낌과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음식을 통해서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 감성, 느낌이 모국어와 연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해를 하는 것은 마치 포크로 국을 떠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나라식 말하면 국을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국을? 못 먹죠. 맛은 볼 수 있어요. 그게 국맛이 뭔지 제대로는 맛을 못해도. 근데 영양 섭취가 되겠습니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뭘로 봐야 돼요? 한국어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국어를. 그래서 젊은 사람들 영어 공부한다고 킹제임스 영어로 봐요. 막 영어로. 나 영어 공부한다고. 미국에도 쓰지도 않는 영어예요. 킹제임스 영어는. 왜냐면 이게 고대 영어예요. 미국에도 쓰지 않는 언어예요. 미국 사람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들도 막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려면 그냥 영어 공부하세요. 킹제임스는 한국어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한국어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언어는 마음을 소통하게 한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제목으로 두 번째 언어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언어가 참 많아요. 그죠? 그 언어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궁금하죠?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 어디에서 왔는지.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아주 가장 큰 도서관에 가도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때 당시에 우리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때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때 자이언트가 나왔다고 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천사와 딸과 사람의 딸과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자이언트가 나오고 아주 악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악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악함을 보시고 이제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뭘로 심판합니까? 홍수로, 대홍수로 이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대홍수로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인류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딱 요돌 혼만 남기죠. 그렇게 남겼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에게 세상에 널리 흩어져 다산하고 번성하여서 땅을 충만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이 들었을까요? 뭐라고 하나요? 청개구리처럼 안 듣죠. 그들이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그들이 뭘 했을까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타워, 그죠? 바벨탑을 짓기 시작해요. 그냥 높이 져가지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같이 모여 살자.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했는데 필요 없어, 우리 같이 살아. 죽고 살고 같이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 높은 탑을 질 수 있었다고.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가 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했어요? 기술이 높아졌습니까? 뭐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를. 11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언어가 딱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 그렇게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게 말을 안 듣겠다. 그래서 언어를 여러 개 한번 줘보자. 어떻게 되나? 흩어져 살게. 그래서 창세기 11장 7절로 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어져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옛다 받아라 하면서 언어를 여러 개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갑자기 옆에서 친구가 하기 시작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얘네들 왜 그래 갑자기? 그러면서 왜 자꾸 스키 그러는 거야? 얘는 이놈이 스키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가자. 한국 땅으로. 거기가 더 살기 좋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만나니까 팔로마 그래요. 왜 팔로마 그래요? 자꾸 욕 같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들도 같이 못 있겠다. 그래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이게 막 사람이 자기 언어 되는 사람이 뿔뿔이 흩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땅이 다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언어가 여러 가지 생겼어요. 오늘날 언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약 7,000개. 언어가 7,000개. 여러분 몇 개 언어 아십니까? 하나 하죠. 하나. 이 언어가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바로 이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노아의 자손 얘네들만 아니었으면 지금 영어 공부 때문에 열공할 필요도 없고, 진짜 얘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얘네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거고, 이게 얘네들 탓이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 힘들죠. 얘네들 탓하시기 바랍니다. 얘네들 때문이에요. 얘네들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하고 정말 절친이었던 친구하고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절친이 오늘 딱 되니까 얘네 쌀라쌀라 그런 거예요. 얘 갑자기 왜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ey man, guess what? Today we're gonna finish that tower. Look at how high it reaches. We've almost made it. 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왜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러는 거야? 어저께 뭘 잘못 먹은 거야? 막 먹지 말라는 거다. 이상한 풀 뜯어 먹었지 너. 왜 갑자기 입이 이상해진 거야? 왜 그러는 거야? What is noise coming from your mouth right now? What's wrong with you?
야, 너는 나를 아주 걱정스럽게 보는데 난 네가 더 걱정스럽거든. 너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래? 나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 재미없거든, 재미없어. 말을 해야지.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Are you crazy? I think you've lost your mind. Hey, I can't hang around this guy anymore. 이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제가 준비한 거 마음에 드십니까? 예.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이쪽은 이쪽과 이쪽 민족은 이쪽 길을, 저쪽 민족은 저쪽 길을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잘 됐어. 그러고 땅을 다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넘지도 못하고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언어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지배하십니다. 또 하나의 그분께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뭘로 주셨습니까? 언어로 주셨죠. 어떤 언어로 주었냐면 재밌어요. 이것도 그분의 언어가 바로 그분의 민족인 히브리어로 구약을 주셨고요. 신약은 바로 그리스어인데요. 이 그리스어가 1세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세계적인 국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됐던 건데, 그러면 오늘날 국제적인 언어가 뭘까요? 영어죠. 우리 한국 사람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 쓸까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어떻게 쓸까요? 그분의 말씀을 영어 킹제임스로 주셨어요. 영어 킹제임스로 보존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프랑스어도 아니라 그분이 스페인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왜 영어로 주셨을까요?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미리 아심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어가 지금 2세대 때 가장 큰 언어가 될 거를 이미 아시고 그분의 말씀을 바로 영어 킹 제임스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영어 배우기 위해서 유럽, 우리 동양, 아시아 다 영어 열풍이에요. 그죠? 영어를 안 배우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도 이 영어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공부하려고 이렇게 미국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다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Do you like do you like Korean food? 제가 영어로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러면 누가 되겠죠? 이건 미국 사람들에게 통하는 유머가 있는데 이건 좀 지나가고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교로 영어로 좀 설교를 하다가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려니까 좀 서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 만나만 하다가 이 젊은 커플을 만났어요. 버스를 타는데.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교회 나와라. 영어 공부할 수 있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한번 나가보지. 관심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간다는 것은 한국 사람의 이미지상 외국 사람 만났으니까 그래야지 좀 우리나라에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지상 간다 그냥 거짓말 쳤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 한번 나가볼게.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차피 못 볼 사람인데 길거리에 만난 사람 또 볼 일도 없고 그래서 한번 간다고 했는데 다음 주 됐더니 또 버스에 또 만난 거예요. 어이구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또 만난 거예요. 어떻게 또 만나?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반가워. 어떻게 또 만나? 이게 신기하다.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많은 대화는 그때 못했어요. 영어가 아주 짧았기 때문에 그냥 막 웃고 막 그랬는데 막 얘기하는데 요 교회 나온 다음에 왜 안 나와? 그러는 거야. 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보겠다. 그랬는데 다음 주 되니까 또 만나요. 5주 연속으로 또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을 만나니까 이제는 제가 한 번 정도는 이제 교회를 나가 봐야 되겠다. 이게 한 번 정도는 교회를 나가야지. 자꾸 너무 만나니까 계속 이게 안 나가고 버텼다가는 또 만나겠다 싶어서 무서워서 한번 나갔습니다. 교회를 한번 나갔더니 이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대로 그게 근본주의 저희와 믿음이 같은 근본주의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교회였어요. 그게 너무나 다행이에요. 기성교회 제가 안 가게 돼서 그래서 딱 가서 거기에서 바른 복음 여기에서 가르치는 이 바른 복음 처음 제가 듣게 됩니다. 통역을 통해서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어라는 것을 이게 툴, 이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진리, 복음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언어의 근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니 보라,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그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이 날이 정말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예수님 오기를 정말 기대되고요. 이 날이 오늘이 되기를도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분의 날, 그분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천국의 모습, 여기에서 보면요,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해요. 이 말은 뭘까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민족과 모든 민족, 족속, 백성, 언어에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전 세계 사람들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게요. 그러면 저기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곳, 그런 곳에도 사람들이 왔을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어떻게 왔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개인 구주를 믿어서 왔겠죠. 그죠?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구원자라는 것을. 누군가는 선포해 줬겠죠? 선포자 없이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선포자를 누가 보냈겠습니까? 바로 이 지역교회가 선포자를 보낸 거예요. 이 지역교회가 전 세계 끝까지 선포자를 보내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천국에 같이 모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건 상상 속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상상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이 딱 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사람, 여러분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여러분께 형제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자매님께서 보내주신 선포자를 통해서 제가 복음 듣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예수님께 여러분 영광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날이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지역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포자를 보내라. 선포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은 바로 언어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지옥에 마땅히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개인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복음을 자신의 모국어로 들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무려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졌다고 말합니다. 3,000명. 대단해요. 예. 저 지금도 지금 3,000명 모여서 이렇게 하루 만에 3,000명 하면 이제 TV에 나오고 난리 납니다.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뭐 저기 뭐 파퓰러 싱어 가면 뭐 4만 명 모이고 막 그래요. 예? 가수들 유명한 사람 가면서 뭐 몇만 명 모이고 막 그런 건 너무 흔해요, 오늘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니면 사도들이 이렇게 아니면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또 3천 명의 혼들이 구원받는 기적을 또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세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스럽지만 그분이 원하시면 또 모릅니다. 그죠? 그분이 원하시면 또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오늘날 1세대처럼 우리 방언의 기적을 또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가능은 한데 하나님께서 허락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허락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저 선교사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영어 공짜로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열공해서 한 거거든요. 이거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 아내 선교사로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 못해요. 예, 이거 방언 터졌으면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예, 부산 사투리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안 터집니다. 이게 예, 안 돼요. 그냥 오늘날은 외국어를 배워야 됩니다. 뭐 기성교회 막 그 방언 터진다고 하는데 선교사 보내고 선교사 외국어 공부하러 다녀야 돼요. 외국어. 그게 진정한 방언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방언에. 그래서 선교사가 외국어를 공부해서 설교를 하기까지 최소 3년, 평균 3년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3년 영어 공부해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죠? 근데 최소라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보도 놀라요. 저는 6년 하고 6년째부터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정말 제 아내 아니었으면 이거 못했습니다. 저도 영어 설교하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막 제 발음 교정해주고 정말 많이 덕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 각지에 나가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이 많습니까? 가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외국어를 공부하면서까지 이렇게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왔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지역 교회들이 너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선교사가 파송되는데도 그들에 대한 지원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만 해도 예전 같으면 1년이면 데피테이션 끝나고 선교지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4년 걸려요. 4년.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교회가들이 더 자진해서 후원을 안 하려는 그런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게도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1950년 이후부터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참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주셨는데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축복이 그분께서 왜 주셨을까요? 분명히 이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그분은 분명히 그분의 축복된 손을 다른 나라로 옮길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의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내가 왕국에 들어간 것이 이와 같은 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분들이에요? 맞아요? 왜 들어갑니까? 이와 같은 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이와 같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올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명령을 주신 거니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에요. 이 송파구, 이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곳은. 그리고 여러분이 더 가지 못하는 외국 지역이라든지 더 다른 지역들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선포자를 보내는 것이에요.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팀워크를 같이 해서 그분 앞에 갈 때 그분께서 신실한 나의 종 참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때
우리 가진 것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만날 때 그분께서 보상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